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다 달라요. 생각도 모습도 다 다르죠. 그 이제 영향 중에 하나가 가장 우리의 모습이 좀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타고난 본성이 이제 다르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자라온 배경,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이런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예의나 범절이 이제 그 안에 함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몇 년 전에 이제 아주 충격적인 이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종종 이제 며칠 전에도 그 군대에서 그 관심사병이 휴가 때 나와가지고 이제 한 명은 이제 관심사병이 같은 부대에 있는 그 관심사병이 이제 A급 관심사병이었는데 휴가를 나와서 한 명은 이제 울산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다가 이제 자살을 했어요. 본인의 목숨을 거기서 이제 끊고 유서를 쓰고 부모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 유서를 쓰고 이제 자살을 했고, 이제 또 한 명은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 어머니를 그냥 뒤에서 둔기로 이제 내려치고 어머니를 죽이고 이제 불내서 이제 탈영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도망 나왔죠. 지금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종종 우리 주변에 자식들이 부모를 죽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이제 듣게 돼요.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몇 년 전에 이제 이 아이를 그의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냐면 그 외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자식들이 없다 보니까 오직 이 아이한테 모든 목적과 소망을 그 아이한테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또 아버지들이 이 아이한테 모든 걸 용납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탕 달라고 뗐으면 사탕을 주고, 그리고 돈을 달라고 뗐으면 돈을 주고, 이제 이게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중학교가 돼서는 이제 사춘기가 같이 왔죠. 어머니보다 힘이 더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사춘기가 오기 전에 6학년 때쯤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들이 이제 보통 한 오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오후 3시 정도 되면 수업이 끝나잖아요. 이 어머니가 이제 맞벌이를 하고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아들이 이제 집에 오는 시간만 되면 어머니가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아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뭘 했냐면 아들이 문 따는 것까지 어머니가 직접 따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따주는 것까지 엄마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렇게 이제 관여를 하고 다 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안 해주는 것보다, 그런 걸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것이 더 마음에 기뻐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제가 엄마, 아빠 앞에서, 특히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밥 좀 먹으라고 한 것을 왜 내가 안 먹었을까? 떼쓰고 맛없다고 그렇게 뗐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 아들을 또 제 딸을 낳아보니까 그제서야 그게 알겠는 거예요. 어머니가 밥 한번 먹으라고 했을 때 내 입에 밥 숟가락이 넣는 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마 아빠를 위한 거더라고요.
나도 물론 먹고 튼튼해지는 거지만 엄마 아빠가 기뻐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내 자식이 밥을 먹어주면 진짜로 내가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아들을 낳아보니까, 자식을 낳아서 밥을 먹여보는 그 씨름을 계속해서 해나가 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해주는 게 더 편해요. 자식이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그 시간에 문을 열어주고 자식의 간식을 챙겨주는 것이, 그게 엄마 아빠 마음이 더 편하고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참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식이 이제 독립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것은 부모의 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학년쯤 됐으면 집에 문을 따고 본인 간식을 챙겨 먹고 본인이 숙제하는 것은 본인이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엄마가 안 오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늦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뭐 못 온다고 하면은 어머니한테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몇 년, XX 같은 년. 그러더니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더 정신적인 그 아주 복잡한 것이 본인에게 이제 휘어감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힘도 세지고 하니까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한 거죠. 돈 줘. 엄마 돈 없다. 주먹으로 엄마를 때리고, 그리고 밀치고 밥상이 엎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모든 걸 다 해준 그 자식이 그렇게 어머니에게 보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여자친구하고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돈은 없고, 뭐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했죠. 왜냐하면 어머니를 죽이면 어머니 앞으로 이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죽이면 그 보험이 당연히 이제 자기한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죽이고, 나중에 그 알리바이가 이제 붙잡혀서 결국에는 누가 얘를 죽였냐, 그 아들이 죽였다라는 것을 확인됐죠.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종종 보는, 이제 듣는 이야기예요. 자식이 엄마를 죽였다, 아빠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종종 이제 나오는 사건 사고죠. 보통 이제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은 엄마 아빠가 아주 과잉보호한 아이들이에요. 아들이, 자식들이 달라고 한 대로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한 자녀들이 보통 어머니를, 아버지를 학대를 하거나 죽이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엄마나 아빠는 정말로 애지중지 잘 해주려고, 정말 잘 키우려고 했는데 방법이 이제 틀렸던 거죠. 자식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다 해주면 반드시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엄마 아빠에게 오히려 칼을 들이대고 주먹을 들이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지금까지 회초리를 들고 아니면 꾸지람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엄마 아빠로 인해서 어려운 또 힘든 환경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과잉보호를 받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이 사회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제 엄마 아빠도 우리들을 그렇게 키워나가세요. 지혜로운 엄마 아빠는 자식들이 달라는 데 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반대되는 것들을 가리키고 훈계할 때가 되게 많죠.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누구의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오늘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됨의 그 놀라운 고백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나가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키워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이 4장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을 왜 그토록 이제 강조를 하냐면은, 이 다음부터 우리가 성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성경이 우리들 보고 가리키고 살아가라고 하는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얼마나 큰 변할 수 없는 세상이 그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도 뺏을 수 없는 은총과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1장과 3장까지 계속된 반복된 이야기죠. 구원에 관한. 그러나 그 이후, 구원받은 그 이후에 신자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통 교회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 4장부터 다루는 것이 상당히 가볍게 다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막 아주 책 한 권 이상을 낼 정도로 아주 막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요. 나는 꿈에서 누가 불러내서 누구의 전도를 받고, 우리가 별의별 간증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과거의 일 말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다 자신 없어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입학증을 딱 받았죠. 서울대학교 입학증을 언제까지 입학하십시오 라고 하는 입학증서를 받았는데, 그 입학증서를 받고 나서 그것을 복사해서 액자에 껴놓고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울대학교는 가지 않아요. 서울대학교는 가지 않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우리 집에 오는 사람마다 나 서울대학교 합격했어, 서울대학교를 가서 이거 봐, 이 합격증을 봐 라고 하면서 이 합격증만 자랑할 뿐, 서울대학교를 가서 내가 가서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공부를 배우는 것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구원받은 것을 벽에다 붙여놓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자신 없어해요. 구원은 우리가 분명히 받았는데, 그래서 풍성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게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 못지않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자라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는 것, 이것도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개판이야, 내 삶은 구원파처럼 살아도 돼가 아니라, 내 삶은 더 성화되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 입학증을 받아놓고, 서울대학교 입학증을 받아놓고 벽에다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울대학교를 가서 내가 지원한 그 과에 가서 그곳에 있는 법학이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문학이든 전문적으로 그것을 익혀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받아놓고 붙여놓고 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난 서울대학교 합격했어가 아니라, 그거 자랑해서 뭐 하게요? 가서 배우는 거예요. 가서 배우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녀다움. 이게 성경 가운데에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뭐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뭐라고요? 합당하게 여러분들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건 다 알겠는데 온유라는 건 도대체 뭘죠? 그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만큼 이게 어려운 거냐면요, 헬라어로 프라위스라는 거. 프라위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낮은, 비천한, 겸손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좀 더 중요한 이 의미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 고대에는 아주 사나운 맹수들을 이제 집에서 이렇게 길들여서 온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사자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늑대라든지 아주 막 사나운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길들여요. 아주 길들여서 주인이 훈련한 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수행해내는, 그리고 공격해야 될 것과 공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그런 상황.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온유한 짐승으로, 바른 짐승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라우스라고 해요. 프라우스. 이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지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손에 마치 야생마를 조련한 조련 사이에서 아주 순진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순종스러운 그런 말로 변해가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그 전에는 야생마 같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주 겸손하게 바르게 변화되는 것, 그렇게 온유해지는 것, 그렇게 프라우이스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 길 가라고 해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이 길로 밀어버린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주셨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입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받게 해서 하나님이 이 프라우이스라는 단계까지, 온유한 단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죠. 그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이제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걸 봤어요. 그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이제 힘든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교회 이제 다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항상 저한테 침을 뱉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나 권사님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상황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목사라는 그 길을 가면서 제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변질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본인 교회에 목사님 변질된 그 이야기를. 예전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대요. 막 성경도 이제 말씀 중심적으로 이제 설교를 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오면은 이제 겸손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셨는데, 어느 날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부자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잘 거들떠 안 보더래요. 그리고 시선이나 또는 나가면서 인사하는 것들을 보면은 부자인 사람들,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님이 고개를 더 숙여 악수를 하고, 교회 가운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분들과 자주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의 모습이 바뀌어요.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점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어떤 과거에는 그래도 낫는데 점점 기복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또는 열심히 복음사 충성해야 여러분들이 집안에 우환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기복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목사님의 그 삶을,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되고 말았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들 가운데 왜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만 뭘 해서 복 받았다, 뭘 해서 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삶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꾸만 난 뭘 해서 뭘 받아냈다, 난 뭘 드렸더니 뭘 얻어냈다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건 없죠. 가난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줬어. 그 사람의 내가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이불을 하나 줬어.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대부분이 다 헌금했더니, 기도했더니 복받고, 그리고 나에게 큰 은혜가 임했다는, 그게 은혜가 아니죠. 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노숙자가 찾아왔는데 정말 그 노숙자를 따뜻하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도 참 속상한 게 있어요. 그 교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정신적으로 좀 전응아가 이제 있었는데, 나름 이제 또 성실하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왠지 아십니까? 돈이 안 되거든요. 뭐 헌금을 할 줄 압니까? 그렇다고 뭐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뭐 바르게 봉사를 할 줄 압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 같은 건 교회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대부분 다 이렇게 흘러가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죠? 여기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조금 더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은 또 뭐라고 기록할까요? 조금만 더 앞으로 이제 이쪽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넘기면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앞으로 말고요. 뒤쪽으로 넘기세요. 빌립보서 2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고. 여기 어떤 사람 여러분 성경에 혹시 시옷 받침이 아니라 지읒 받침으로 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난 억울하니까 못해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검은 볼펜으로 거기다 작대기 하나 그어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나는 높이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각각 나보다 남을 어떻게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가운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라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가 되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이제 저를 이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에는 이런 게 하나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 바벨탑 사건이 뭐죠?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의 그 길이 더 깊어졌던 게 뭐냐면 바벨탑이요. 바벨탑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창세기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가장 높은 타락 지점이 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먹었던 마음이 어떻게 하죠? 하늘에 올라가자. 이 말은 저 신까지 우리가 도전하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도전해보자. 우리도 못할 소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저 하나님까지 올라가 보자. 야, 벽돌 구워서 쌓자 해서 하나하나 쌓아나갔던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바벨탑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민망하게 여기시고 아주 우습게 여기시면서 야, 니네가 감히 나한테? 너희들의 본질을 한번 봐봐. 너희들은 어디서 온 존재야? 너희들은 왜 태어났지? 너희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그걸 생각해봐. 내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신이 없이 너희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 그런데 나한테 지금 올라오겠다고? 나를 이기겠다고?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나를 넘어가겠다고? 마치 이 땅을 살면서 엄마 아빠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죠. 뭐죠? 언어를 흩으십니다. 하나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한 언어가 있어야 되죠. 언어로 통일돼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갑자기 위에 어떤 사람이 중국말로 하고 우린 한국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번역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영어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스페인어를 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헬라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히브리어를 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끼리끼리 뭉쳐서 각자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졌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이 사건이 다시 하나로 뭉쳐진 계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와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이르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증거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갈릴리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요. 그들이 간절히 그곳에 기도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분명히 성령으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곳에 임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해서 막 성령 받자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약속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성령인 것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 방언이 나오고 거짓 치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는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투리를 쓰는 그 사람들이 아람어나 쓰고 이 히브리어도 조금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써 있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거예요. 아주 촌티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배운 것도 없는 그냥 언어도 그냥 익힐 줄만 아는 쓸 줄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모였던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지식인도 있었지만 근데 그때 뭐가 있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거기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 임한 말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이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각자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를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데와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 내지 또는 가까이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LA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저 몽골에서도 오고 우리나라에 명절새로 온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명절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각자 고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예루살렘의 그 현장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곳에 집결했는데 가서 보니까 무식쟁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살던 지금 고향에서 살던 어떤 사람 메데인, 어떤 사람 엘람인,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그리고 아라비아 내가 고향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말이 지금 여기에서 저 갈릴리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흩어져서 다 끊어져고 다 각자 흩어졌던 분리됐던 나눠졌던 마치 그 안에 사탄이 개입해서 모든 것이 다 흩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그들이 보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한 언어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뭐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죠. 성령이 오셔서 각자 본인들의 언어로 그들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이 2장의 이야기는 우리들 보고 방언 받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방언이라는 거 언어예요. 열방방자에다 언어원자 다른 나라 언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를 듣고 나서 똑같은 고백들이 터져나오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 이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창세기 11장에서는 다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갔는데, 분리됐는데, 죄를 짓고 그렇게 분리됐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가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낸 거죠. 마치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회막이, 그 막이 왕래할 수 없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방울 달고 들어가요. 혹시라도 죄 지은 것 때문에 죽을까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방울을 달고 끈을 몸에다 메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죽어서 안 나오면 그것을 끌어낼 수밖에 없었죠. 그 무시무시한 지성소 안,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 회막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나 저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통로가 연결이 됐던 거죠. 막힌 담을 헐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특별히 우리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유하라. 온유하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고요? 온유하면서 프라위스 하면서 이 온유해라. 그래서요, 사나운 너희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너희들이 이제는 길들여져서 온유해지라는 거예요. 왜 온유해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함. 누구와요? 옆에 있는 지체와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왜, 제가 다녔던 뭐 좋은 교회도 있었어요. 제가 다 막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이 교회가, 제가 다녔던 대부분의 교회가 분파가 나눠지는 걸 참 많이 봤어요. 나는 장로파다, 나는 목사파다, 나는 어떤 안수집사, 나 어떤 기도파다, 이런 파벌이 나눠져서 교회 가운데 얼마나 서로 혼란하고 뜯는지 몰라요. 이유가 있죠. 이것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성장해서 주님을 닮아가서 이 온유함까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편을 나누는 거죠. 내가 옳다, 넌 틀렸다, 이 논리로 난 기도하니까 되는데 넌 왜 기도해도 안 되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논리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편이 나눠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한국의 교단이 너무나 많다고 하죠. 특별히 장로교회도 교단이 한 200여 개가 된다고 하죠. 장로교회만. 성결교회는 지금 한 4개가 돼 있고요. 제가 속한 성결교회는 한 4개 교회가 돼 있고, 장로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200여 개가 된대요. 이게 말이 다 한 거죠.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틀렸다. 나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라도 좀 잘하자고요. 우리라도. 저부터라도 잘하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라도 잘하자고. 누구 욕할 게 없어요. 누가 지금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가 들어야 돼요. 저한테 하는 소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들이 지금 듣는 소리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헐뜯는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게 제일 많이 안 바뀔걸요. 여러분, 앞으로 자랑하려면 이거 자랑하세요. 내가 온유해진 것을 자랑하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난 성경 몇 독했다, 난 금식을 몇 번 했다, 이거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거 깨뭉기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거 자랑하니까 그거 깨뭉기지 않나요? 대표적인 예로 그 이야기 하지 않나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구제에 참여하고 막 했다는 얘기를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얘기해요. 그냥 죄인이, 세리가 그곳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죠?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죄인이,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는 기도를 받고 내려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뭘 했다, 종교적인 행위, 열심, 그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헌금도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친밀한 거죠. 그걸 누가 자랑합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는 거 왜 자랑하죠?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명함 하나 받았는데 금식 40일 금식 3회 이거 명함에다 파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어이없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훌륭하죠. 금식 3번 한 거 저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명함에다 파고 자랑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은요. 그게 아니라 온유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자랑하는 거고 오래 참음을 자랑하는, 그것도 말로써 나 온유해, 나 겸손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날 봐줬을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오래 참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훈련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또 한번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을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제가 좀만 읽어드릴게요. 롬자로 시작한데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보다 앞에 있습니다. 한참 앞에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은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얘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죠. 어느 한 분이 어느 아주 얼굴을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상담에 올 때가 있어요. 아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아, 왜 그래요? 아, 글쎄 우리 딸년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이번에 수능 시험에 툭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수능 시험에 떨어진 건 다행이고 얘가 속상했는지 모르지만 엊그저께 그만 돈 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어. 그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에게.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은혜 받은 이 권사님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떠냐면은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어? 너 내가 11조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야, 그러니까 네 딸이 그렇게 그 모양 그 꼴이지. 새벽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아유, 충성봉사 해봐. 다 잘 되지.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도 안 하니까 그 모양 그 꼴 아니야 라고 보통 이제 한국의 많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권사님들 보통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죠? 믿음이 연약한 줄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 아유, 빨리 가방 챙겨. 나가자. 내가 설렁탕 한 그릇 사줄게. 힘들지? 그 설렁탕 같이 먹으면서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쳐준 길이 이 길이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화의 모습들이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만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손해보면서, 이렇게 억울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예, 억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우리 43절부터 48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 산상순을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십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던 전형적인 속성이 나와요. 뭐냐면은 45절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 그 교회에서 화단에, 우리 교회 제가 자랐던 그 시골 교회 화단에 보니까 비가 꼭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야채도 심어놨고 그리고 이제 꽃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비가 꼭 내려야 돼요. 가물었을 때에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는 얼마나 그곳에 해갈이 되는지 몰라요. 또 적당하게 햇볕은 그곳에 있는 꽃들이 아주 잘 자라게 하죠. 제가 자랐던 그 교회에서 한 200m 떨어져서는 뭐가 있냐면은 깃발 꽂아놓은 무당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무당집에도 똑같이 이런 화단과 밭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만, 제가 자랐던 그 교회만 비와 햇볕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끝나고 지나가는데 그곳에도 여전히 무당이 키우는 굿하면서 키우는 그 무당이 키우는 그 화단에도 여전히 꽃은 웃고 있더라고요. 채소들은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만 비와 그리고 햇빛을, 바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 무당들에게도, 저 스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와 햇볕과 바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들 보고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못했음에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따뜻함과 공평함,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도 내려주심이니라. 우리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거 닮아가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주님 안에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들과 원수되고 있는 저 무당들에게도,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저 타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와 햇빛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닮아서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그렇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못하죠. 속상하죠. 뭐가 틀리다고요? 나와 사상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못해. 하물며 어찌 스님들에게, 불자들에게, 무당들에게 어떻게 이 마음을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죄다 뭐만 얘기하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만 그렇듯 저렇듯 얘기만 하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이건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왜죠? 오늘 이같이 한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속성, 이 따뜻함을 닮아가게 한즉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나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받은 역할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서론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버르장머리 있는 아이들로,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로 키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르장머리 있는 아이들로 키워나가요. 훌륭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살면서 난 내 멋대로 살까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누굴 만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무당에게도, 하나님에게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는 자들에게도 비를 주시는구나, 햇볕을 주시는구나. 아, 나도 그에게 비를 주고 햇볕을 줘야 되겠구나. 나도 그를 더 낮게 여겨야 되겠구나. 더 옳게 여겨야 되겠구나. 그 삶이 여러분에게 녹아져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요. 멀리 바라볼 것도 없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은혜와 이 은총을 받은 자답게 실천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 여러분 넉넉하게 느낍니다. 넉넉하게, 아주 풍성하게 느낍니다. 저는 누구에게 뭘 받은 것은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저에게 별로 감동으로 안 와요. 누군가가 저에게 뭐 돈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건 얼마 안 있다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제 안에 부담감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저를 되게 기쁘게 하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끔 내 수중에 있는 그것을 누군가를 도와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제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내 거를 뽑아내는데도, 희생하는데도 기쁨이 찾아와요. 차를 운전할 때도 내가 확 끼어들어서 누군가를 추월하면은 찌릿하는 상쾌함은 처음에 있는데 그 다음부터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쓱 가서 급하게 들어온 차에게도 양보를 해주고, 지나가는 사람 행인들이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살짝 서서 길을 가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여운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이런 걸 느껴요. 얘야 참 잘했다. 오늘도 네가 나를 조금 더 닮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소리가 내 안에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져 가자고요.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자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자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 은혜와 이 은총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그렇게 복되게 하나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성소와 성소에 쌓이는 회막을 쪼개듯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셨듯이 주는 평화 되십니다. 막힌 담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여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확인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